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어떤 권세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 누려지며 각인과 불의와 체질들이 치유되는 말씀 선포케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리더의 자격으로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저한테 맡겨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저 녹화 버튼 눌러놨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요. (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성이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만큼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까? 예. 연락한다는 말은 기쁘시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묵상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쟤 참 철없구나. 쟤 뭘 모르는구나. 아우 저 싸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느끼시면 일단 그때부터는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 싸가지가 없어질 때까지 철없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뭘 좀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영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모르다가 오늘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달변가요, 웅변가요, 선동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100%의 거짓말보다 그 효과는 훨씬 탁월하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대중은 거짓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의심을 하고 그런데 계속 되풀이해서 들으면 결국은 믿는다. 그래서 히틀러의 사상을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독일 국민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뭘 섞어서? 1%의 사실을 진실을 섞어서 계속 던진 거예요. 그 결과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상을 심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왜 이런 얘기를 서론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제목은 나의 말과 묵상입니다. 근데 시편 19편은 누구의 시냐면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이 쓴 시예요. 굉장히 이 안에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봤지만 내용이 좀 굉장한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좀 세밀하고 좀 깊이가 있고 뭔가 좀 넓이가 있고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 팍 옵니까? 예, 읽어보면 막 마음에 뭔가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평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거 보험송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왔었구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제가 마음에 하나 확 부딪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정쩡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라는 말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영성 그 훈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강단 말씀이 그게 딱 부딪혀 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안 되게 만드는 거냐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폼이 결국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폼이 될까요? 어정쩡해져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 훈련 받았으면 알잖아요. 근데 내게 안 돼 있으면 어정쩡. 그렇죠? 운동을 해서 레슨을 받아보면 그 순간에 내게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몸이 딱 움직여져요. 근데 이제 막 한참 훈련을 받는 중이면 내게 아직 안 돼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상황이 훅 지나가 버려서 내가 실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돌아서서 보니까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특히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와가지고 그땐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땐 내가 이만큼 더 힘을 줘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가 그렇게 불신앙할 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 잡아줬어야 되는데, 뭐 어떤 이런 개인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개인화시키지 못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미들랭귀지. 미들랭귀지의 뜻을 혹시 여러분 잘 알아요? 들어는 봤죠? 못 들어봤어요? 다락방 메시지 오래 들은 사람들은 유 목사님이 미들랭귀지를 가끔 써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예전에 찾아봤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진화론, 예를 들면 창조론, 예를 들면 근해 공식, 뭐 머피의 법칙, 하여튼 그 법칙과 원리,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누군가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하여 그냥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알고서 쓰는 단어들을 보고 미들랭귀지라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건 아닌데 정작 따지고 들어가면 잘 몰라. 그런데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강렬하게 만들어요. 그게 미들랭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들랭귀지가 아닌지. 여러분이 나의 언약에 대하여 써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나는 언약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실제 나의 언약을 쓰기가 어려울 만큼 뭔가가 잘 안 잡힌다면 그건 미들랭귀지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데 점점 과정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질까요? 한국 아이들이 처음에 외국 나가면 막 굉장히 공부를 다 잘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미국 애들한테 진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미들랭귀지를 배우지 않고, 예를 들어 근해 공식 하나면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본인들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배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들랭귀지가 아닌 거야, 근해 공식이. 근데 우리는 근해 공식을 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 미들랭귀지로. 진화론자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붙어서 대화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진화론자가 이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미들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근데 미들랭귀지로 알지 않고 진화론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거짓말일 것이야. 내 믿음상 봤을 때 이거는, 내 믿음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짓말이야. 내 사상화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그걸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 나의 기도 속에 있는 묵상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판단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미들랭귀지의 지식을 갖고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락방이요, 한 20년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운동 공식적으로 이상을 달려왔어요. 30년을. 근데 전도운동이 근자에 끊어졌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여기에 성공했어요. 렘넌트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면 애들이 복음에 대하여 다 미들랭귀지야. 기도가 안 돼. 왜? 복음이 미들랭귀지인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데요, 잘 못 읽어요. 왜 못 읽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다 미들랭귀지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영성이 나에게 과연 제대로 쌓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오류가 나면 나머지 전체에 영향이 가서 안 움직일 만큼 요즘은요 점점점 그게 심해져요. 오히려 아날로그일 때는요, 한 군데 고장 나면 그쪽 부품만 싹 바꿔주면 그냥 다른 데 다 같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예민해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통으로 바꿔줘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 갈아줘야 되거나. 우리 사람은요, 제가 그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유 목사님 말에 의하면 400만 개의 슈퍼컴퓨터가 우리에게 들어있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우리를요 너무 지금 허술하게 정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뭐가 올라와요? 확실한 게 하나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잡념. 확실한 것만 올라와요. 사람은 결국 내 속에 제대로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건, 정확하게 각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확실하게 뭔가 느꼈을 때 내 수준에서 아 저거 그래 라고 느껴지는 것만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미들랭귀지예요.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론들, 또 많은 여론들, 또 많은 사상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 제가 요즘 꽂혀서 막 듣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스트 대학의 박사인 김명현 박사가 강의하고 있는 창조과학입니다. 근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이 약해가지고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의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들랭귀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꽂혀서 듣는 거예요. 많은 근거들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니까. 저는 유 목사님 처음에 초창기 때 메시지 들으면요, 미들랭귀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뭐 역사 속에 키리오스 3세 이런 인물 나오면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막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막 청교도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청교도가 그래 갔나 보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찾아봤어요. 과연 청교도가 갔나 안 갔나, 그 날짜에 정말 갔나,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은 그때 상황이 어땠나, 그럼 미국은 건국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나, 정말로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살 집 지었나,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요 막 저는 역사 진짜 싫어했어요. 성격 보세요. 차분하게 역사책 읽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들랭귀지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싫어졌냐면 제가 종교 생활을 한 25년 했거든요. 25년이 아니구나, 한 20년 했구나.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복음 희미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가 다 미들랭귀지야. 그러니 뭔가 가슴에 와닿도록 답을 주는 메시지, 확실하게 뭔가 꽂아지는 언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딱 쌓이고 나니까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에 중요하게 뭔가를 내가 결정해서 가야 되는 순간에는 뭘 선택을 하고 났더니 다 막히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지?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부터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학생회장, 고등학교 때는 성가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베이스 파트장,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좀 있다가는 중고등부 교사,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서부터는 이제 교회 차량 운행, 또 찬양 인도, 나중에는 성가대 지휘. 제가 교육자 생활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던 일이 뭐였냐면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 차량 운행 이런 거 했었어요. 그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요 얼마만큼 어리석게 종교 생활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는 한계가 탁 왔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쌓여서 이게 나의 기준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날 이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나에게 뭘 던져주죠? 한계를 딱 던져줘요. 그래서 제 23살 때 한계가 팍 왔어요. 아, 그때부터는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누군가 나에게 분명한 말들을 안 해주니까 갈 길을 모르잖아. 갈 길을 얼마나 내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하나님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 맞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버려서 불신자로 가버리면 누구에게 손해죠? 그동안 20년을 내가 교회에서 그 보냈던 시간들이 다 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보려고 나름 2년 동안을요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도 알아보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도 되는가? 아니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한 2년을 몸부림쳐서요 내 나름대로 막 해봤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에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참여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 꽂히면 그분에게 은혜 받아 꽂히면요 그분 써놓은 책들 전질대로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읽어도 보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나에게는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는 D-Day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년 이제 3월이면 나는 부산으로 간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간다. 부산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 인생 새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려고 알코올을 한 방울도 안 넣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알코올을 지금부터 넣어도 되는 몸이니까 알코올을 넣고 담배 연기를 넣고 드디어 이제 나이트클럽에 그 반짝이는데 나도 그런 데 가서 내 인생 한번 펼쳐보려고. 야,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볼 만큼 다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여기 피아노 앞에 모여요. 옛날에는 복음성가 막 500곡씩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1번부터 500번까지 다 불러야 그날 끝나.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불러. 복음성을요 막 거의 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예전에는 몇백 곡을 외웠어요. 진짜. 왜냐하면 매주 부르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학교집 교회밖에 난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어쨌든 교회 안의 생활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이제 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자를 보냈어요. 한참 알바를 하면서 접시를 닦고 있을 때였는데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그 빈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알고 오셨더라고. 예, 다닙니다. 그러면 다닌 지 얼마나 됐냐니까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셨네. 나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너무 많은 걸 아시겠네. 이러면서 이분이 겸손을 위장한 이제 나를 살살 이제 떠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겠네.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못했어요. 한 번도 받아봤다는 느낌을 나는 정말 방언 한번 받아보겠다고 남들 다 받는 그 방언. 우리 때는 방언을 받아야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찌된 용문인지 방언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정말로 막 개차반으로 살던 우리 형도 일주일 만에 새벽 예배 가가지고 방언 받아왔는데 나는 방언 받아보겠다고 그 방언 준다는 부흥성회를요 정말 몇 번을 쫓아갔는데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랄랄라 쌀랄라 이거를 못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전도는 해보셨어요? 전도가 되어집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러더니 이분이 드디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 앞에 제가 얼어붙었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그동안 막연했어요. 다 구원에 대하여도 다 나는 그냥 막연했던 상태라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자꾸 무슨 말을 이제 또 던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그 뒤로는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고 그분이 갔어요. 나는 막 내 마음에 이제 나는 교회 떠날 거라고 마음은 완전히 걸어 잠궜는데 이분이 제 마음 문에 막 그냥 성문을 막 그 두들기로 들어온 막 이제 적군처럼 한참을 막 두들겨 놓고 간 거예요. 성문이 안 부서지긴 했는데 야, 잊을만 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났네. 그러고 나선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도 버텼어요. 잘 방어했죠. 근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근데 세 번째 와가지고는요, 내 앞에서 울더라고. 저는 여자의 눈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목적이 뭐냐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강릉의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는 강릉 중앙 침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유광수 목사님, 내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딱 한 강의만 들어달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3학년 25대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요 교회를 떠날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딱 듣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막 쫓아가서 좋다는 데 있으면 확인을 좀 하고 떠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가서 한번 듣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럼 제가 대학생이라 2박 3일 그때 2박 3일 집회였어요.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빡세게 2박 3일이에요. 내가 수업을 다 째고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듣겠습니다. 2번 대신 조건이 있다. 다 듣고 났는데도 제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야 이분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독하게 그분한테 확실한 말을 해줬어요. 미들랭귀지가 아닌.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유목쌤 집회 왔습니다. 왔는데 뭐 2박 3일 갔었겠어요? 첫 메시지에 제가 떨어졌어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지금 왜 고난이 오냐? 창세기 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을 듣는데요,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에 대한 미들랭귀지가 그날 저에게는 사라졌어요. 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날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제 신앙의 모든 근간은 거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는요, 인간은 물고기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딸딸딸 외웠던 창세기 1장의 뜻을요, 미들랭귀지로 남아있었던 그 창세기 1장이 저에게는요 드디어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을 듣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듣는데요, 전부 우리 집 얘기였어요. 내 얘기였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캄캄한 암흑 같던 제 인생 속에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혔어요. 이게 무슨 점인 줄 아세요? 캄캄한 터널 같은 여기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빛이 이렇게 하나 점과 같이 저 끝에 빛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미들랭귀지가 나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이 순식간에 여기까지 확 왔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 빛이 저렇게 조그만한 게 저 멀리 있냐. 아무리 쫓아가도요. 제가 3년을 뛰어갔거든요. 3년을. 막 훈련 받으면서요. 대학생이니까 집회 훈련 다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야간으로 돌리고 어떤 건 교수님께 쫄라가지고 레포트를 대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씩 계속 쫓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갈급했고 내 인생의 이 미들랭귀지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쩌든지 빨리 다 좀 바꾸려고 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3년을 뛰어다녔어요. 3년을. 그러고 나니까 한 게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의 것 3년 만에 좀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은혜 받고 이 언약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나에 대해 알게 됐고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받는 훈련들이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의 언어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찾아봅니다. 더 이상 그런 언어를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다 찾아봐요. 다. 어떤 거는 뭐 원문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내가 지식이 짧으니까 때로는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막 다 듣습니다. 지금 보통 2시간짜리 강의인데 8개를 들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미쳤죠? 그냥 쫙 8개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묵상이 누구께 연락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그가 많은 시편을 쓰고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겠어요. 많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수없이 많은 파도가 왔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서 있는 게 뭐였냐면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마음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하고 합한 자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합해져 있는 상태. 유 목사님이 그런 게 되시는 것 같아요. 24시 기도가 보는 것 가지고 기도가 되고 듣는 것 가지고 기도가 되고 모든 오감을 가지고 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소성시킨다 맞죠? 예.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기절했던 걸 깨워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사람의 말, 사람의 이론, 이런 미들랭귀지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면요, 점점점 혼수 상태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말씀 나오거든요. 그거 말씀 붙잡고 하세요. 대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냐고. 일독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유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학원 복음화 때나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집회 때 창세기를 막 그냥 통으로,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서 통으로, 출애굽기 통으로, 막 요나서 통으로 막 이렇게 유 목사님이 막 집회 기간 내내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있어요, 자료가. 그럼 그런 메시지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라. 그걸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은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다 읽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충분히 읽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내 영혼이 살아날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계속 내가 살아나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확실하니. 여러분, 이런 거 말고 확실한 것, 이걸 내가 붙잡을 때 우둔한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지혜롭게 된다. 드디어 진리가 아닌 것, 일리 있는 것들에 속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들을요, 우리는 다 거의 미들랭귀지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 하나 딱 넣고 나머지 이제 가짜 말들 넣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 인간 이름이 뭐였어? 괴펠스. 99%의 거짓말, 거기에 들어가는 1%, 그 일리 있는 말 때문에요, 나머지 99%가요 뻥인지를 잘 몰라. 지혜롭게 되어지면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야, 예전에 IBF 선배 하나가 훈련을 갔는데, 기독교 단체 동아리입니다. 내가 이제 다락방 접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근데 그 선배가 딱 훈련 갔는데, 수련회 때 아침에 우리를 기상점호해놓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에요. 올해가 단기 몇 년인지 아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이야? 올해가 단기 몇 년이야? 단기 올해가 몇 년이야? 대학생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르나? 나도 이랬어요. 반응이 쪽팔려 하고,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혜로워져 있더라고. 아니 AD 200, 그때가 1995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AD 1994년도만 알면 되지 왜 단군이 우리의 기준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마음속에 지혜로워졌더라고. 우둔한 나를요, 옆에 애들 얼굴 보니까 다 주눅 들었어. 선배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애들을 제압한 거야. 역시 IBF 선배는 뭔가 다르구나. 저는요 그 말 듣고 애들한테 살살 얘기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오. 그렇죠.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요? 정직하여. 정직하다는 말은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누구든지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는 말, 그걸 정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씀, 이 교훈이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결하여.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동정녀를 보고 순결한 처녀라 그러죠. 그렇죠? 남자가 섞이지 않은. 여호와의 계명만이 다른 동기, 죄 이런 것들이요 전혀 세상적인 거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래서요 굉장히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진짜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져요. 이익 손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가치관을 딱 바르게 만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는 정결하여서, 정결하다는 말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정결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을요 굉장히 정결하게 만듭니다.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소유주이심을 내가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이 지금도 정확하게 움직여가요. 순리대로 다 갑니다. 그 앞에서 내가 그 순리와 어긋나지 않나 살피는 걸 보고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도는 이게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모든 것이 가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영원의 축복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의롭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게 만들고,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만들고, 죄가 죄인지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락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알고, 슬픔을 슬픔으로 알고.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혹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예배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왔었던 감정 기억나요? 생각 안 나요? 어제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예배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네. 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땠어요? 기뻤던 생각 나는 사람, 실제로 기뻤으면 기뻤던 생각 날 거예요. 또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어땠었어요? 전날 밤 과음하셔서 피곤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저는 똑똑히 기억납니다. 눈물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적이 꽤 많아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요 지극히 온전하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랬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분명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나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반드시 이 3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침에 무슨 시간? 네, 각인 시간.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뿌리 내리는 뿌리 시간. 그리고 밤에는 체질 시간. 뭐 각인 시간이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듯 모를 듯한 어정쩡한 상태를 여러분 빨리 이 각인 시간에 바꿔야 됩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여러분 명상은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버려라. 근데 그게 굉장히 맞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거, 아무리 좋은 이론이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은 다 안 되니까 불교에서는 수없는 세월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결국은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구나 아니까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이론이죠.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것들, 부정적인 거 다, 뭐 좋은 것도 나쁜 거 다 내버리니까 마음이 일단 평안해져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결국은 안 되고 영적 문제입니다. 묵상은 뭘까요? 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미들 랭귀지를 전부 이제는 이 복음이 미들 랭귀지화 되어 있던 것들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확신 갖는 시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냥 살면요 대충이 그냥 나의 뇌에 온 사방이 깔려 있습니다. 그 대충 알고 있는 지식들이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요. 제가 탁구 동호인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탁구 동호인 생활 24년 하고 있어요. 개탁구를 몇 년 쳤느냐? 딱 3년 쳤어요. 중학교 때. 남의 집 그 탁구장 유리창 깨먹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쳤냐? 불꽃 드라이버 하고 탁 치다가 라켓이 날아가가지고 저 유리창 깨먹었어. 그 뒤로 유리창값 우리 어머니가 물어주고 2번 다시 못 갔어요. 딱 3년 개탁구 쳤다니까 제가요. 근데 그 3년 개탁구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줄 몰랐어요. 야, 25년째 제가요 동호인 탁구 이제 제대로 막 연구해서 제가요 제 성질이 미들랭귀지 싫어한다니까. 보고 말고 나니까 얼마나 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연구해가지고 맨날 저 맹목사가 다 압니다. 저하고 뭐 같이 영성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동성애 아닙니다. 영성애. 밤에 숙박을 하면 같이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같은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가방에서 남들이 안 갖고 나오는 물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탁구채입니다. 혼자서 제가 그런 짓을요 굉장히 긴 세월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미들 랭귀지로 들어가 있는 그 막탁구, 개탁구가 이 폼을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며칠만 이거 안 하고 탁구장 나가면 옛날 폼으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 때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그런가 하여 삼고하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득 차 있다가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면서 들을 준비를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못 찾을 때까지는, 못 찾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답을 주실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확실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걸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 알겠습니까? 저는 24년, 복음 안에서 24년 지금 왔어요. 25대 복음 받아서 지금 49입니다. 거의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엔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왜냐하면 미들 랭귀지가 너무 많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 언어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듣는 거야. 왜냐하면 언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귀에다가 MP3를 어마어마하게 꽂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MP3 우리 교회 퍼뜨린 장본인이 접니다. 대학생들이 아니고. MP3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와, 21세기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한 들을 수 있잖아요. 테이프는 테이프는 막 늘어나요. 조금만 들으면. 그러니까 너무 곤란해요. 그러니까 MP3는 너무 좋잖아. 본부에서 MP3 다운받을 수 있도록요. 1부, 2부 산업선교 핵심 그거는 항상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듣고 우리 애들한테 들으라고 막 MP3 보급시켜가지고 다운받아서 듣게 만들고 계속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드디어 미들 랭귀지가 5대5로 이렇게 든 느낌이 드는 날이 왔어요. 그러다가 4.99999 여기에 5.1111 막 이런 느낌, 0.5 이렇게 약간 앞선 느낌. 복음이. 야, 얼마나 제가 그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맨날 뭐 이상한 생각, 나도 모르게 자꾸 자빠지는 생각, 찌그러지는 생각 올라오다가 요게 반전이 딱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올라온 생각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온 생각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 게 답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시간,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뿌리 내리는 시간, 이거 가지고서요 현장에서 뿌리 내려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시간, 그게 체질 만드는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여러분 그냥 카톡하다 자지 말고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목표가 뭐냐?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여,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그 정도면 어떤 대상인 줄 압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봤을 때 멋지다 할 만큼 꾸미고 나가잖아, 데이트할 때. 그죠? 나의 헤어스타일과 나의 메이크업과 나의 이 패션과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애인에게 연락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나가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기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쏙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스탑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약간 혹시 하고 있었는데 좀 선명하지 못하게 했었던 친구들은 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특히 이 복음, 전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62가지, 그것만큼은 빨리 빠른 속도로 미들 랭귀지에서 벗어나라. 알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대학 제자들, 이들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런 축복이 이 리더 집중훈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모든 일정 다 마쳤고요.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홈스테이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숙식하실 홈스테이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숙 사모님 사택으로 가는 우리 랩런트들을 호명합니다. 심예은, 이설이, 김정은. 우리 김효숙 사모님 잠깐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모님 가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동근 장로님, 예, 우리 유동근 장로님.